비가 많이 와가지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었는데, 힘들게 오신 분들 생각하면은 또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은혜 주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아말렉은 아말렉 후손은 에서의 13대 손이에요. 아말렉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삭으로부터 출발한 이 한 식구인데, 하도 떨어져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적으로 간주하는, 아무리 친척이라도 뭐 좀 떨어져 살게 되면은 좀 이제 관계성이 좀 뭐 애매해지고, 여러분 친척들도 아마 길 가다가 만나면 못 알아보는 그 사람들 많을 거예요. 가까운 친척, 사촌지간이라도.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합니다. 아말렉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아말렉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르비딤에서 르비딤이 이제 오아시스거든요. 지금으로 보게 되면. 근데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라는 이유도 있겠고, 또 이제 위에 보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게 물이 있다라는 어쩌면 그 소식이 또 들려져서 왔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나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싸우자고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으면은 그냥 모든 거 다 상황들 정리해 주시고 천천히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은데, 주님의 일을 또 감당하고 약속 따라서 살다 보면은 삶의 모습이 그렇게 또 순탄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이겨야 되는 상황들, 넘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 보게 되면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다듬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또 어떤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항상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가는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합니다. 싸움에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전까지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해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찾아봐서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냐? 뭐 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굳이 뭐 부연 설명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하면서 뭐 전쟁 무기라든지 그런 걸 들고 온 적이 없어요.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의 모습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뭐 가지고 싸웠을까요? 뭐 들고 싸웠을까요? 그것도 의문이에요. 뭘 들고 싸웠을까?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까요?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의 대답 자체는 그냥 가요.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가지고 싸울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는 좀 하지 않았을까요? 뭐 있어야 싸우죠. 전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 대한 이 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합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가 하고 모세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순간순간 일꾼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나 뭐 아론과 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들이 항상 모세의 주변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모세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80이 넘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나가가지고 전쟁하기엔 조금 좀 애매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기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분인데 실제적으로 움직이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그분의 움직임 자체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손길 가운데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행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 의문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세요, 보통? 성경은 질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기를 통해 보면 욥은 질문해요. 계속해서 질문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순응하면서 그런 거보다 뭐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인재가 저를 쓰시지 않으면은 도대체 누굴 사용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주를 위해 선신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고자 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질문했다라고 해서 너 이렇게 대드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친절하게 만나주셔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나아가긴 하지만은 때로는 그 믿음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질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제가 뭐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저보다도 가장 그 간절한, 내 문제는 내가 제일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보다는 여러분 자신에게 답을 주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때 되면 되겠지. 그것도 좀 바람직한 태도예요. 그런데 사람의 성향상 그게 제일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동창회 회비 잘 낸 사람이 11조도 잘합니다. 성향이 그냥 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그 안에서의 의무적인 것들에서 맞고,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그냥 말하시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겠지만은 또 하나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게 또 필요한 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함과 뒷부분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일꾼으로서 나중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적인 믿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정말 뭐 가지고 나가나, 아니 뭐 병력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맨주먹 가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들고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아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에 그냥 모세가 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뭐 이유가 있나 보지 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거나 상황을 통해서 그 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묻는 신앙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순종적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마음을 억누르고, 이것보다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묻다 보면 그분께서 은혜로 더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지순례를 이제 한 8년 더 된 것 같은데 갔을 때 이제 이집트가 이제 폭탄 테러 나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가잖아요. 신해산이 여정 가운데 테러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잘 안 가거든요. 여전에 보게 되면은
이집트의 지금도 보게 되면 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가 지금 이집트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제 시내산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르비딤이 이제 있거든요. 그 르비딤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오아시스예요. 뭐 이렇게 나무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한 언덕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바로 모세가 있었던 기도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딱 봤더니 언덕이에요, 언덕. 건물로 하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한 고층 아파트 정도 되는 언덕으로 좀 볼까요? 근데 아니 뭐 성경에는 좀 여기 보면은 산 꼭대기라고 하는데 산 꼭대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원문을 보니까 언덕 위, 언덕 꼭대기야. 원문에는 언덕 꼭대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번역상에 좀 이제 이건 뭐 오류가 아니잖아요. 뭐 산 꼭대기든 뭐 언덕이든 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산 꼭대기라고 해서 뭐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언덕 위로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아말렉과 싸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움직였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대로 반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결국 손을 들었을 때 이게 나타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기도의 모습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지만 많은 부분 서서 기도하는 그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 또 두 손을 하늘로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것. 그리고 손을 들면은 언덕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은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은 모세가 기도하고 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아 이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보면서 마음에 위안과 평안을 받고 또 기도하는 것. 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손을 들고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인도하심의 증거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 내려도 되는데 왜 손 들고 있을까? 그것은 가시적인 효과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손을 들든 안 들든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손을 들어야지만 꼭 함께 하시고 내리면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좀 보여지는 게 있으면 기도하기도 좀 수월하고 그렇잖아요. 조금씩 이제 우리의 생각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좀 변화들이 있게 되면은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일하신 보면은 그냥 뜬금없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99%가 채워졌을 때에 나머지 1%가 채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99%한 다음에 이거 포기하면은 이제 그럼 다음에 1% 채우면 되나? 아니면 다시 0%부터 출발해야 되나? 각자 생각하세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1%든 뭐 100%든 그때 채우든 나중에 채우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사람에게 성경은 고통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문제 주시지 않거든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남 탓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이제 모세로 앉게 한 거예요. 좌석을 만든 거죠. 앉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손 든 사람이 힘들었을까요? 손 잡아준 사람이 힘들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들고 있으나 물론 다 들고 양쪽에서 한 팔씩 잡았다고 해서 그거 안 힘들었겠어요? 드는 사람이나 쟁이를 들고 있으려면은 다 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혼자 들었으면 못했습니다. 혼자 못했어요. 우리가 그 아말렉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물론 성경에 보면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행하신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통해 보게 되면 싸우러 나가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일들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생각보다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또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 삶을 통해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더욱더 지혜롭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기도해서 하기보다는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또 감당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함이 있었고 그 기대와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을 들고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 그러니까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싸움이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 싸움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외부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만하고 불평할 여지가 없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뭔가 좀 하나의 유기적으로 통일체가 돼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공동체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종일 손이 들고 있을 때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이겨내야 됩니다.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도 이겨야 되고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의 그 싸움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기면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들이 만약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 싸움의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 단체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막 상처만 남아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나와 별로 상관이 없구나. 육신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만 남게 되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아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정립을 해야 돼요. 아픈 기억만 갖고 계지 마시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했구나 이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각자의 아픈 상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상처로만 남겨두면은 삶의 여정 가운데 별로 유익함이 없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이 어디서 났을까요? 없던 칼이 어디서 생겨요? 전쟁하면서 좀 뺏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때도 책이 있었네요. 그렇죠? 출애굽기 당시가 몇 년 정도 될까요? 대략 주전 1500년? 1500년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주전 1000년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여호수아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되죠. 왜 여호수아가 등장하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의 출발점 자체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첫 번째 싸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전쟁에 승리했던 기억을 여호수아는 갖게 된 거예요. 직접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기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잊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그 기억 자체가 있을 때 앞으로의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힘들지만은 이전에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 응답돼야지 믿음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마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과거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경험, 그것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말렉하고는 원수를 져요.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계속 기억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출애굽 역사부터 거의 그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한 조상이었었던 그 같은 민족이라도 볼 수 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뒤통수 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원수가 돼요. 그래서 내내 이렇게 보게 되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하에서 기억된 이제 없이 이제 된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서 이제 그 모르드게와 하만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이제 아말렉 족속에서 거기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념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또 행하고 마무리했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이고,
또 어떤 일을 마침에 있어서 그 일들의 모든 것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항상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이것은 대적을 만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하게 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시작이었어요. 민족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행했었던 그 첫 번째 기억, 그 전쟁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싸움 가운데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훈련을 얼마나 했을까, 변변한 무기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에 이들은 광야를 돌아오면서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에 짧은 시간 가운데 이것저것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 가운데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결국 삶에 있어서의 삶이라는 것은 싸움의 연속이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싸움의 연속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예요.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가 그러니까 넓을 때가 경상도만 하다니까요. 지금 갈대와 그 우르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자 했을 때 이미 그 고대 근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관계 수로가 있었고 하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 아스팔트 그 석청을 가지고 방수를 할 정도로 찬란한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들입니다. 이것이 언제예요? 언제 그들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 때 얘기예요. 400년 이상의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을 잊기 전에 바로 그 주변 민족들은 그렇게 고대 문명들은 그렇게 발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강대국을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평정하시고 내분과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을 통해서 주변의 강대국으로 드러나는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일들을 다 감당하고 일꾼으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는 그들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주변 민족들 여호수아 갈렙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주변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그들은 아주 중요한 주변 민족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 반대 상황, 하나님과의 배제된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항상 날마다 조공바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수많은 다윗이 110톤 금에다가 이제 다 그 벗겨가지고 조공바치잖아요. 아시리아에 조공바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아니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들은 전쟁에 싸워볼 그런 여지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토착민으로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훈련된 무기와 또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워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산으로 올라갈 테니까 너 싸워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하나님 이전에 그들의 상태는 다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셨을 때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민족 공동체, 먼저 부름받은 민족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냥 구월동 사는 어린이들, 구월동 어린이들이야, 그죠? 성리초 다니는 어린이들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손길이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주님이 아니면 무슨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뭐 좀 웃을 일 좀 있으십니까 요즘에?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웃을 일이 없어요. 왜 웃는지 궁금하신데 말씀드릴게요. 사모님이 아까 전에 일정을 뭘 적으려는 거예요 저한테. 막 적었어요. 근데 핸드폰 인공지능에다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적어야지 하고서 열심히 적었는데 핸드폰에다 대고서 하면은 그 메모, 그 음성으로 하면 이게 메모 기능이 이제 요즘 핸드폰이 있잖아요. 아무튼 뭐 별로 인생 가운데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때만 전쟁이 아니라 인생 사는 게 전쟁입니다. 여러 가지 순간순간 뭐 삶을 살아가는 거, 또 영적으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지키는 것도 전쟁이고요. 인생 사는 게 전쟁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왔다 갔다 해도 마음 왔다 갔다 하시죠 계속. 그게 정상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마음 지키지 않으면 나만, 여러분 뭐 왜 나만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나 내 마음 주님 은혜 가운데 지키고 여전히 그 자리를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 것인가, 그 차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머리에 각인이 돼요. 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각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또 잊어버려요. 언제? 부엘세바에서 머물다가 정탐꾼 보내고 나니까 이 기억을 또 잊어버립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 해준 것들, 응답 안 해준 것들, 그거 계속 묵상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시고 함께 하신 것들, 그거 붙드세요.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 행하셨던 것들에서 붙들면 기대함과 소망이 있고, 아, 하나님 일하시겠지 생기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상하게도 안 해주신 게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거 붙들고 있다 보면은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별로 소망함과 기대함도 없어집니다. 그럼 내가 기대와 소망함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굳이 뭐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으세요. 내가 믿음 가지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말렉과의 사건, 이것은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만 외우고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민족들 향해 주신 것인데 여호수아는 특별히 더 이 사건들을 기억했고, 또 정탐을 했을 때에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아니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고, 미래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도 오직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큰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서 날마다 더 존재에게 쓰임받고 새 힘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